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계획이 때문에 어떤 것이냐? 성도를 구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입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임마누엘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과 누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두 번째 증거다를 보게 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지금. 자, 이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8절까지 말씀이 중심으로 다 한번 같이 은혜를 쭉 한번 나눠봅니다. 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저게 이제 보여지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좀 눈이 좀 열리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온 예루살렘이 영접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영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쭉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 아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죠.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쭉 오십니다. 입성의 길은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흔들며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금 신부를 얘기합니다. 지금. 엄청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신다라고 이제 할 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기 겉옷을 펴고 심지어는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지금?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이들이 이제 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전히 예루살렘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가 다 와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랍니다. 소동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외쳤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출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막 가가지고 환영을 하니까 말이죠. 그 환영 인파를 모두 다 흩어져 버리려고 이들이 말합니다. 저게 바로 나사렛 예수다. 갈릴리에서 왔단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 거죠. 이들이 철이 없어 그러는데 저 사람은 신분이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들이 한탄하는 것이 이제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쉽게 완전히 이제 포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포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막 쫓아가지고 오는데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요. 나사렛으로 왔어. 라고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환영하는 소리가 말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이제 쓸데없다. 안 된다. 우리가 외쳐도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라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호산나고 외치는 것을 보니까 도무지 이제 우리는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이죠.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구세주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메시아로 오신 인류의 구세주라. 인류의 구세주.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간의 사역을 여러분이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간 사역. 한 주간 어떤 사역을 쭉 하셨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한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성전 정원을 한 거예요. 성전 개혁입니다. 신앙개혁,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쭉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둘째 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 중에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성경을 더 말씀하시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가요. 우리나라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대통령 되겠다가 막 여기저기 막 설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최고다 쫓아다니고 이미 정해졌어요. 다 헛물켜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일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큰일 났구나 이거 말이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생각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알아요. 왜 그런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 막으면 절대 안 돼요. 참 묘하지요. 막 계획을 다 세놓고 자기만 하고 말이죠. 옛날에 이해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법관이 지내고 아주 상당히 인격이 좋으신 분이었죠. 다 대통령 된다고 막 왕처럼 받들었거든요. 떨어졌어요. 두 번이나 다.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다 된다 그랬어요. 뭐 시스템 좋지. 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꽉 잡고 있었지. 근데 두 번 다 떨어졌어요. 뭐를 말하냐. 대통령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고 요즘 가마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말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뭔가 그런 게 와요. 자, 수요일에 침묵을 하셨잖아요. 응? 쭉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특히 이 기도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말이죠.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할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 쉽게 쭉 풀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운명을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하시고 또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전날. 이게 이제 한 주간의 중지 사이였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면서 말이죠.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라는 것은요. 원죄 문제는 도무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메시아로서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심과 동시에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를 우리가 할 것이냐? 실천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환영을 했고 바로 왕처럼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주간 사역을 쭉 보면 왕으로 입성해가지고 누구 말 따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왕 됐으면 탁 폼 잡고 앉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잊지 못할 모든 이 중요한 사역을,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을 한 주간도 예수님이 쭉 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가가지고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금강타도 시키고 식후경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안 그랬어요. 그 와중에도 저 베다니가 주무시면서 교회 먼저 청소 먼저 하고 말세 일어난 일 좀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것 중에 보죠. 자, 적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메시아의 죽으심은 바로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자, 그분이 바로 죽으셔야만이 인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저게 의미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참 너무 우리나라가 보면 너무 참 아주 어질어질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손에 일을 못 잡으면서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걸 전 보면서 말이죠. 은혜 받은 자만이 알아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만이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이.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것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후대도 마찬가지 후대 앞에 부끄러워요. 정도를 버려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인생 마찬가지거든. 세상이라는 것은요, 한 번 왔다 한 번 반드시 가요. 건강하다고 오래 살겠지요. 그런데 건강을 열심히 챙기다 오래 사는 것도 또 아니에요. 옛말에 그러지 골골 80이라 그러잖아요. 골골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이 말은 바로 뭐냐, 자기는 늘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 뭘 해야 한다. 늘 자기는 그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안 시달려 본 사람은, 이제 건강했던 사람은 한 번 병이 오면 금방 급속도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 전혀 방비책이 없어요. 자기 몸을 전혀 몰라요. 항상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는 끝까지 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뚜껑을 딱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 말이죠. 다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은 처음, 저 사람이 최고단 말이죠. 거기 줄을 쭉 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엉망이 돼요. 마지막 하나님이 정리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날뛰고 펄떡펄떡 되는 갑자기 이때부터 완전히 그냥 맹국노가 되어버리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은 모든 사람이 기회주의자만 많아요. 기회주의자들은 많아요. 진짜 진실하고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오늘 이번에 왜 오후에 했잖아요. 3장과 4장. 그걸 이게 말세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다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자꾸 우리 인생은 흔들려요.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때 우리 성도는 나라는 과연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우지 않을 것이냐 말이죠.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따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건 잠깐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특이한 나라예요. 진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을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한겨울에 눈비를 맞아가면서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고 뜨거운 여름 햇볕에 땡볕에 거기서 파라솔 밑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갖다 살렸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나라가 죽지 않았다는 걸 좀 생각을 해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평화롭게 산 것은 몇 명의 지도자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나라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다 잊어버려. 전부 다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전부 다 매국노로 전부 다. 이거 참 우리나라가 참 이게 이런 부분을 많이 깨야 돼. 교회가 깨야 돼요. 교회가 깨서 기도하면서 주변에 보던 사람 여러분이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권면하고 올바른 길 가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기회주의자에게 벌 버려요.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이게 막 이질감 때문에 서로가 막 싸우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지 않을 거 우리나라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감한사성이라 그랬어요. 가정이 평안해야만이 세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첫걸음이에요. 가장 먼저 저번에 기도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발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도록 함께 우리가